오늘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사랑이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말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주일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대에는 스미르나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제 헬라 시대에는 그리스에 정복된 다음에는 서머나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서머나 할 때 그 이름 안에 그 유향을 가리키는 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에.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유향이 이제 이런 값진 것들이 많이 나고 자원도 나오는 곳이고 무역이 또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튀르키예의 이 3대 도시, 그러니까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은 3대 도시로 불리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곳이 이제 이 고대의 서머나 지역이라는 것이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고대의 유명한 작품으로도 유명한 그리스 시인 호머 또는 이제 호메로스라고 불리는 호머가 또 여기 지역 출신이고, 이 서머나는 그래서 고대부터 뭐 학문, 의학, 뭐 예술, 뭐 종교, 이 모든 것이 좀 중심지의 역할, 아시아의 뭐 왕관이다라고 불릴 만큼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에게해에서 이 해상 도시들은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을 말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항구 도시, 무역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이름을 좀 들어본 에베소, 지난 시간에 했던 또 버가모, 이제 이런 곳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아시아의 최고 도시를 다투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도시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최고의 도시의 영예를 다툴 만큼 이제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물자도 풍부하고 자원도 풍부하고 뭐 물류도 풍부하고, 여기부터 잘 되는 곳이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기 좋은 대도시로 몰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이때도 이제 서머나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서머나 지역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이제 개척되어서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근데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뭐가 좀 이렇게 말이 좀 위기감이 있고 좋은 표현들이 아닙니다. 거친 표현들이에요. 부유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지금 제가 이 도시에 대한 개요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에는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늘상 하던 말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갑시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매일매일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가까이 간다는 표현이,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유하고 살기 좋은 서머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환난, 궁핍 뭐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이제 한글 쓸 때의 정확한 표현은 환란, 리을로 써야 되죠. 성경에는 환난이라고 써 있어요. 니은으로 써 있어요. 일부러 약간 구분해 놓은 표현처럼 써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말 자체는 이게 막 뭐가 이렇게 짓눌리고 으깨어지는 압박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압박과 고통 막 눌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압박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뭐가 으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뭐냐 하면 충돌하기 때문에 으깨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 서로 다른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으깨어지는 것이라고.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혀요. 그때 오는 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떠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겠지만 이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딪힘으로 인한 고통, 어려움을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담아두시고 함께 이제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고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표현할 때는요, 이 틀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환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번역된 이 말을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거 말할 때는 이 틀립시스라는 표현을 쓰질 않는다고요. 언제 쓰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오는 부딪힘, 거기에서 오는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 틀립시스, 환난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에, 주의 길을 따라가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당하는 고통, 고난입니다. 서머나는 아름다운 도시요 부유한 도시라고 했는데 왜 주님은 오늘 환난과 궁핍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을까? 서머나는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이곳은 또 뭐가 유명했냐면 신들을 섬기는 신전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신들은 다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압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황제 숭배라는 것이 나중에 생깁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시절이 온단 말이죠. 그때에 황제 숭배를 위하여 신전을 서로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세울까? 서로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황제를 숭배하고 그를 위한 향을 올리는 그런 곳을 어디다가 신전을 지을까 서로 경쟁했는데 이 경쟁에서 어디가 이기냐면 서머나가 이겨요. 그래서 서머나에 생겨요. 그만큼 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서머나 지역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서머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요, 그 나가서 참배하듯이 거기 앞에서 제단에 분향하고 그리고 일종의 증서를 받아야 돼요. 이 증서가 어떤 효력이 있냐 하면 이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거기서 일체의 사회생활, 일반적인 상거래 이런 것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패스 같은 시민권과 같이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 숭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강요했다기보다는 어떤 통제의 수단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튼 황제 앞에 가서 숭배하지 않으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본래 믿던 신들은요 다 인정해요. 다신교 다원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다 인정해 줍니다. 다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황제 숭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것을 하나의 정책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황제를 함께 신으로 섬기라는 말이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 규칙과 이 룰이 어디에 작용되겠어요? 유일하게 저촉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기 때문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문제와 딱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공동체는 황제 숭배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도
무슨 일제시대에 그렇죠?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로 가지고 또 다시 교파가 나눠지고 또 아픔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에도 이 황제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충돌로 인하여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기본권이나 혜택이나 권리들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궁핍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서가 없으면 경제활동도 불가능해져요.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증서가 없다는 것을 알면요, 거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거래처가 다 끊어지겠죠. 직업을 새롭게 갖는 것 어려워요.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당하는 환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으로 인한 궁핍, 그 환난과 궁핍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회적 제약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였느냐, 이것으로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속상하고 아픈 일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9절 말씀 여러분 하반절을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각지에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순서대로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이제 지역으로 다 퍼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퍼졌지만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꼭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백성들이 세계에 퍼져서 사는 사람들을 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흩어져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퍼뜨렸다, 흩어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 생활도 하고 자기 정체성도 확인하고 신앙에 대한 문제도 확인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회당은 꼭 필요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죠. 자, 회당에서 모였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종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유대교. 오늘날의 유대교.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을 로마 제국은 허락을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라고요?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면 유대교는 보장받는 거예요. 어떤 자유와 집회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타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배려를 받아서 회당 중심으로 자신들의 종교 활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려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그 지역에, 서머나 지역에 그리스도 교회,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같은 계열로 봤어요. 거의 유대인들 중심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형태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꼈거든. 사람들은 유대교와 같은 계열이거나 비슷한 계열이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일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좀 독특합니다. 그 불이익이 있는 것 뻔히 알면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았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위협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배려를 받고 어떤 허락을 받아서 자신들의 종교 활동도 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자신들과 같은 계열이라고 지금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였냐 하면 자신들이 앞서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랑 같은 사람 아니다. 하고 이제 선제적으로 고발하고요. 같은 도당으로 취급받을까 봐
저 사람들, 저 가정은 황제 숭배 거부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 우린 다른 신앙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서서 구분짓고 먼저 나서서 고발하고 핍박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올까 봐. 물론 손해보다는 더 큰 것이겠죠. 나에게 핍박이 올까 봐.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그래서 앞장서서 비방하고 오히려 핍박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지만 실상은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장로교 우리 통합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신앙이에요. 다원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는 이유는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건짐받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 뭐라고 하냐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묘한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한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직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도 여러 가지의 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주장하는 것들이 또 세분화됩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종의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왜 그거 하나만 고집하느냐. 오늘날 시대를 휩쓸고 있는 관통하는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했던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 낡은 것 취급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지라고 말하면 고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사셔야죠. 신앙생활도 합리적으로 해야죠. 서로 다 잘 지내고 분쟁하지 않고 지내야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까? 다른 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합리주의 또 다원주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황제 숭배 강요는 다원주의적 사상, 다신교적 사상 그런 것에 바탕을 하고 들어오고 침투해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받게 해서 환난과 궁핍으로 몰고 가는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탄의 공격과 세력이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분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은 자유와 사회의 어떤 권리들을 다 보장받았죠. 그렇죠. 보기 좋아요. 활동하기 좋고 잘 모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상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상은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라 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러하지만 진짜 실체는 무엇이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회당도 짓고 모임도 하고 실상은 그러나 사탄의 회당이요. 보기는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처절해 보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자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적 생활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서도 부자다. 그들이 부유한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사람들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옷차림 하나만 봐도, 생김새 하나만 봐도, 말투만 들어봐도 다 판단이 끝납니다. 점수가 매겨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집중해야 될 이야기,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서문학교회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황제의 숭배가 더 강요되고 그것이 거세질수록 안팎으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견뎌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서문학교회는 이처럼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교회. 7교회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2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서문화교회. 책망함이 없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힘든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지 모르겠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미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자, 고생하였구나. 이제 복을 누려라. 이제 다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아직도 받을 고난이 더 남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자, 고난의 터널이지 이제 여기만 지나가고 나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복된 날이 오고 밝은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좀 힘이 되겠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을 텐데, 말씀은 그것이 아니더라.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당하는 이 환난, 궁핍 더 지속될 것이다.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 언제 끝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 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날은 걱정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세대의 계대의 이어짐,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문제, 여러분 이건 옛날에 고민했던 문제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지금 믿음에 선대된 우리들이 왜 길거리로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그 의견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들과 해설이 붙어야 되고 해석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또 찬반이 있지만 왜 사람들이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 때라고 왜 얘기하느냐?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 그러면 정말 살만한 나라인데 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렵다고 말하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받는 영향들은요,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 하나 10개 중에 10개, 20개 중에 20개 무엇 하나도요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요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편리하고 좋은 것, 부유한 것, 우리로 하여금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 모든 것들이요, 신앙생활을 돕는 일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 시험과 도전에 직면한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잘 다가오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 지키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요?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왔는데 더한 환난과 궁핍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다가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환난과 궁핍이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에요. 지금 말하는 환난과 궁핍은요, 주께 더 가까이 갈 때에 받는 환난과 궁핍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회당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껏 좀 거리 두고 좀 불리하면 뒤로 빠지고 그러면 환난 궁핍이 있습니까? 그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당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방향과 그들의 신앙의 나아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힘든데 더 힘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는 자들은 그러한 환난과 궁핍함을 겪는다.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일들은 극심해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 주님께 공격을 못 하거든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엔크리스토스라 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누가 고난을 사서 하겠습니까? 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다, 뭐 그런 격언 같은 말이 있지만 그건 그냥 존재하는 말이지, 그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그냥 위로의 말로 하는 것이지 그 말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궁핍을 겪고 불편을 겪고 외면과 무시를 당하는 길을 누가 좋아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만이 겪는 환난과 궁핍이에요. 이거 훈장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 어떠한 분이시냐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한다 그랬죠?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다. 그 표현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완주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완성케 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공격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최강국으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요 한 나라, 한 민족이 소멸될 수도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니 황제의 뜻에 따라야지.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실상은 이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입니다. 실체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요. 사단 마귀는 주님 앞에서 떤다니까요. 우리 마틴 루터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왔다가 주님이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신다고요. 여기 내 집이야 말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고 마귀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환난으로 궁핍으로 남은 고난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피하겠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가까이 가면 고난과 궁핍이 더 있다니까요. 말씀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갇히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일들, 일종의 시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는 과정은 일종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단련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겪는 이 과정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만으로 겪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세요. 주님이 함께하세요.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끔 하신다. 로마서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뭐라 하냐면 내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10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0일. 10일이라는 표현 얼마나 기간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진짜 열흘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특정 기간을 말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다, 첫 번째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영원하다면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일이라는 말도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누가 정하세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요, 오늘날 세상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원하는 사람들 남기고 나머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건지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합격자를 만들기 위한, 실력자를 키워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뜨리려는 환난이 아니라 소망과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시험이다. 환난이다. 궁핍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킬 때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대충 믿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당하는 고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분들 당할 일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마저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셔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모두 다 순금될 수 있도록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